오늘은 여기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23장 기적입니다. 기적. 네, 우리는 항상 기적을 바라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허무하고 또 허무맹랑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숲길을 아침 산책길에 걷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솔방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 많던 솔방울이 보이지 않다가 그날 하나의 솔방울과 만났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솔방울은 그 씨앗들 하나하나가 다 연글어서 모두를 탄생시키고 모두를 저 대지로 뿌리고 나면 자기의 몸을 떨어뜨려서 더 이상 에너지가 그쪽으로 오지 않게 말하자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살을. 그 솔방울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반작용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니 그날이 생각이 나는데 불과 한 일주일 전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일상인데 항상 벌어지고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순간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그리고 그 필연을 만드시는 것은 우리 주 하느님, 그게 바로 은총이고 은총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 값진 죽음, 값진 인내, 생기를 잃어버린 그 솔방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 그것을 발견한 그날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제가 좋아하는 로사 언니가 온다고 방금 전화가 왔네요. 이것도 기적이네요. 네. 자, 기적. 계시는 신앙의 일탈이다. 계시는 신과 관련된 단순성을 훼손시키고 영혼을 당황하게 만들며 신과 관련된 직접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오락이다. 계시는 영혼을 산란하게 만들며 영혼을 신 이외의 다른 것들로 채운다. 특별한 광채, 소리, 예언 등은 미래와 미래에 관한 신의 심판에 관한 유혹이나 불안의 공격을 버틸 수 없는 영혼 속에 내재하는 취약함의 징표들이다. 예언은 또한 한 영혼 속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호기심을 나타내는 징표로 신께서 그 영혼을 관대히 대하시어 성가시게 졸라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아이에게 약간의 사탕을 주시는 것이다. JJ 올리에. 신성하게 하는 최소한의 은총은 하나의 기적보다 우월하다. 기적은 그 본질적인 실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원인 때문에 그 만들어진 양식으로 인해 초자연적이다. 송장에게 불어넣는 생명력은 은총과 비교할 때는 참으로 저급한 자연의 생명력일 뿐이다. 가라구 라그랑주 라는 사람이 쓴 글이래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그대는 지푸라기보다 낫지 않다. 공중을 날 수 있는가? 그대는 한 마리 청파리보다 낫지 않다. 그대의 가슴을 정복하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니. 헤라트의 안사리. 멋진 글인데요. 그대의 가슴을 정복하라. 신성한 근본 바탕에 대한 직접적 자각에 종종 수반되는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는 물론 그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실로 많은 신비가들이 그것을 신성한 은총의 표시라기보다는 신체적 취약함의 표시로 보고 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공중부양을 하고 트랜스 상태에 빠지고 감각의 사용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드콩드랑의 표현을 빌면 신과 그 성스러운 소통의 영향을 매우 동물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 프랑스와 드살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신성한 은총 이론스는 신학자들이 쓸데없다고 하는 100파운드의 은총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기적의 재능이 그 중에 속한다. 그런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죄악에 빠질 수 있으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재능들이 필요하지도 않다. 장 피에르 까미. 성 프랑스와 드살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신성한 은총 이론스는 신학자들이 쓸데없다고 하는 100파운드의 은총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기적의 재능이 그 중에 속한다. 그런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죄악에 빠질 수 있으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재능들이 필요하지도 않다. 수피들은 기적을 영혼과 신 사이에 드리워진 장막으로 생각한다. 힌두교 영성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집중하는 명상의 부산물로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올 수 있는 시띠, 즉 심령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이런 능력의 개발은 영혼을 실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깨달음과 해방의 여정에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쌓는다고 경고하였다. 최고의 불교 스승들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였고 한 팔리어 경전에는 붓다의 제자 한 사람이 실시한 공중부양의 놀라운 묘기에 대해 붓다 특유의 냉담한 비평을 기록한 일화가 있다. 그는 이것은 개종하지 않은 자들이 개종하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개종한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해방에 대한 논의로 돌아갔다. 합리주의자들은 영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에 대한 가정을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스스로에게뿐 아니라 남들에게 확신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은 영적인 삶과 그 부산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기적을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주로 부정적이고 반영성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그 요구가 엄청나게 크면서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기적으로는 심령 치유가 있다.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로 심령 치유 능력을 사용할지는 복음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중풍 환자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일어나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가? 누군가는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치유의 재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신성한 근본 영에 대해 자아를 비운 통로라는 미덕으로 권위를 갖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충분히 가능하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과 경외심이 혼합된 감정을 갖고 신 중심적인 이런 성자들에게 반응한다. 그들과 가까워지길 갈망하지만 그들이 성스럽기 때문에 부득이 나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런 성스러움은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이 출발하여 죄악을 중화시키거나 죄악을 긍정적인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신으로 과거 잘못의 결과를 직면하게 만든다면 성스럽다. 눈에 띌 정도로 성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죄인들이 신비스러운 은총의 통로라고 믿는 어떤 제도가 위임한 권위를 빌어 말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용서가 덜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신을 믿지 않는 영혼과 신성한 근본 영 사이의 접촉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상을 통해 매게 된다. 자아를 비워 근본 영의 통로가 됨으로써 신성해진 사람들은 전적으로 안전하게 심령 치유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가 신체 치료라는 순수한 기적과 함께 용서를 수용할 태세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하지는 않지만 은총의 통로라고 믿는 제도에 속함으로써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해로움이 더 많지는 않을 거라는 편견 없는 확신을 갖고 치유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부 사람에게는 심령치료 기술이 선천적인 듯 보이며 어떤 사람은 전혀 성스럽지 않은데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즉 그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죄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런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이다. 종종 그들은 극적으로 치료하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자신들이 기적적으로 몰아낸 증상들의 심리적 상관관계나 조건과 원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여 한 영혼을 텅 비고 잘 치워진 정돈된 상태에 둠으로써 첫 번째 악마보다 더 나쁜 다른 7 악마들이 침입하기 쉽게 만든다. 마지막 문장은 조금 섬뜩하네요. 네, 이 장은 침묵하겠습니다. 기적. 기적을 그 신성한 근본 0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미덕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는 첫 번째 악마보다 더 나쁜 다른 7 악마들이 침입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슴을 정복하는 것, 그것만이 또 좋은, 그것만이가 아니고 그것이 좋은 하나의 해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수피들의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기적을 영혼과 신 사이에 드리워진 장막이라고 한 것. 기적은 우리의 영혼과 신 사이에 드리워진 장막이라고.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드러났을 때 어쩌면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우리의 가려진 영혼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 그것이 신과 만나는 순간일 텐데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압축될 것 같아요. 그러니 기적이라 함은 우리가 어쩌면 뜻하지 않은 기쁨과 만났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장막이 우리도 모르게 벗겨지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그런 순간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10시 1분이네요. 그래도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영혼의 철학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표시로 남겨졌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위대한 말들을 많이 들으니 특별히 위대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특별히 위대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것을 많이 모아놓으니 벌어지는 현상. 그래도 맨 마지막 날에는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인상 깊었던 그때그때를 좀 추억하면서 다시 굵직굵직한 것은 읽어볼 만한 그럴 만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도 이제 잠잘 일이 남았는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잠들기를 청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간들 아라리 청포도처럼 익어서 제가 하루하루 늙어감에 그 의미를 더하게 해주소서.
주님, 자유와 평화, 그 안에 모든 사랑이 깃들게 해주시고 저를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소서. 주님과 나란히 걷고 싶습니다. 나란히 숲길을 걸으며 주님의 온화한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사랑 어린 울컥하네요.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눈빛 안에서 티 없이 맑게 주님을 바라보다 다시 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인간이기에 나약한 모든 것들 거두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꼭 안아서 저를 안고 가시기를 청합니다. 이 삶 안에서 제가 좀 더 튼튼한 주님의 양이 되어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기를 어린 양들 아니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인연들, 이 작은 인연들, 그러나 또 큰 인연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파장으로 대하고 싶고 그 파장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제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남편, 아직 자신의 고귀함을 잘 모르는 그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또 불안하지만 흔들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내면, 그것을 스스로도 볼 수 있었으면, 그러면 정말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의 거울. 어쩌면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저를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흔들리고 또 너무나 약한 고집센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선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믿는 그런 저를 남편을 통해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하고 이 생을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지혜롭게 알려주시기를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저희 남편이 당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당신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제 희망을 겁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 어머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로사 할머니, 불쌍한 우리 엄마들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아멘.